사랑하는 믿음의 권속들, 함께 말씀의 숲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우리 주변에 우리는 유교 문화권과 불교 문화권에서 살기 때문에 우리 주변에도 유명한 절들이 있습니다. 교회 바로 앞에 제석사가 있고, 이 북쪽에는 은혜사가 있고, 그리고 약간 비껴나가면 동화사가 있고, 이쪽 남쪽으로 가면은 운문사가 있고, 육동에 가면은 반용사가 있고, 그 중에 저는 아직 가보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은혜사 할 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 교회에서 쓰는 이 성경에는 은혜 할 때 그 은혜인 줄 알았는데 그 은혜가 아니고 아예 이더라고요. 은혜사 할 때는 저는 여예인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고 은혜사는 그 태양할 때 해, 그 해자더라고요. 그 은혜사에 가면은 참 유명한 그림이 있는데 길이가 11m, 폭이 4m가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탱하라고 하거든요. 불교에 가면은 대웅전이 있고 주변에 여러 작은 그런 건물들이 있어요. 근데 그 건물을 보면은 건물 바깥쪽이나 안쪽에 보면은 불교 문화 중에 아주 유명한 문화가 미술 문화입니다. 그 중에서도 탱화. 여러분 탱화 한번 보실래요? 은혜사에 있는 탱화. 길이가 11m 정도 돼요. 폭이 4m 정도 돼요. 이 탱화가 있어요. 근데 불교 대웅전 바깥쪽 이 벽면에도 이 탱화를 거의 다 그려뒀어요. 딱 그려뒀는데 탱화를 그린 목적이 뭘까요? 이 탱화를 그린 목적이 뭘까? 탱화라는 그 자체가 뭐냐면은 네이버 사전을 찾아보니까 탱화란 불교의 신앙 내용을 그린 그림이다. 그게 탱화라는 거예요. 탱화가 뭐냐? 불교의 신앙 내용을, 다시 말해 교리 내용을 그림으로써 표현한 그 한 미술의 분야가 탱화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탱화를 그리는 이유가 뭘까? 탱화를 그리는 이유는 불신자죠. 그러니까 불교 신자를 불신자를 하잖아요. 그죠? 불신자가 불교의 교리를 모르니, 불교의 교리는 대부분 한자로 되어 있잖아요. 불경 자체가 읽을 수가 없어요, 일반인들이. 그러니까 그것을 불신자들이 불교의 교리를 잘 이해하기 위하도록 그림으로써 표현해 놓은 거예요. 불신자들이 불교 교리를 잘 깨달을 수 있도록 설명하기 위한 교육의 한 방편으로 탱화를 그려놓은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 기독교의 입장에서는 중세 시대에 많은 그림들이 있었어요. 그 그림을 가리켜서 우리는 성화라고 얘기해요. 성화 중에서도 우리는 정말 기막히는 성화를 가지고 있죠. 바로 베드로 성당과 함께 붙어있는 시스타나 성당의 그 천장에, 우리 말하면 본당의 천장에다가 미켈란젤로가 천지창조를 누워서 그린 거예요. 그리고 그 북쪽이죠. 북쪽 저 뒤에 우리로 말하면 방송실 이쪽에는 최후의 심판을 그림을 그렸었어요. 여러분, 자, 탱화를 보였으니까 이제는 우리 기독교에서 이 천지창조, 위에 천장 위쪽에 천지창조의 그림이 주황에 쫙 8장으로 그려져 있어요. 그리고 저 북쪽에 최후의 심판이 그려져 있는데, 최후의 심판이 최고 위쪽이 이제 빨간 선을, 원래는 저 빨간 선이 없어요. 노란 선도 없고, 우리 성도들에게 이해를 하기 위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그냥 줄을 쳐놓은 거예요. 빨간 선 그 위쪽이 뭐냐면은 천국이에요. 그리고 빨간 선과 노란 선 그 사이가 뭐냐면 연옥이에요. 그리고 노란 선 아래가 어디냐면은 지옥이에요. 중세 시대 그 자체는 이렇게 교리를 표현했어요. 그 주황에 천국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고 그 주변에
성도들이 있고 그 다음에 연옥이 있어요. 그 다음에 지옥이 있어요.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중세시대는 그 교리를 성도들에게 교육을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성화와 성상들을 너무 많이 그리고 만들어 놓다 보니 문제는 성도들이 성경에는 관심이 없고 그 성화와 성상을 숭배하는 문제들이 발생한 거예요. 그래서 1517년에 루터를 중심한 종교개혁이 일어나서 모든 성상과 성화를 다 타파하고 그 캐치프레이가 뭐냐? 오직 성경으로, 오직 성경만으로 라는 캐치프레이로 나머지를 다 타파하고 버린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제목을 잡았어요. 들리는 말씀, 보이는 말씀. 이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 기독교 안에는 들리는 말씀이 있고 보이는 말씀이 있는데, 자, 그 첫 번째로 오직 성경의 특징이 무엇인가요? 오직 성경, 1517년 종교개혁을 하면서 이 루터와 그리고 그 이후에 쥐빙글리, 칼빈 이런 분들이 그 천주교에 있었던 성상과 성화를 다 내어버리고 이제 우리는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자 라는 그런 큰 캐치프레이로 종교개혁을 했죠. 종교개혁을 한 이후에 우리 모두는 개신교, 구교, 천주교를 말하죠. 천주교에서 나와서 개신교, 지금 우리가 말하는 현재 우리의 이 장로교를 형성하게 되었어요. 자, 우리 믿음의 성도들, 우리는 1년에 52주입니다. 52주 동안 우리 모든 성도들은 들리는 말씀, 오직 성경이라는 그 들리는 말씀으로만 양육을 받았어요. 왜? 종교개혁 때 보이는 말씀을 다 내버리는 거예요. 너무 종교개혁 이전에는 그 보이는 말씀으로 인해서 성도들을 우매화시키고 성도들이 성경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했기 때문이에요. 종교개혁 이후에 오직 성경, 이 특징이 뭐냐? 모두가 들리는 말씀이에요. 1년이 52주. 우리 교회,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52주 중에 50주는 들리는 말씀, 즉 설교로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으로 다가가요. 그리고 1년에 딱 2번 보이는 말씀, 성찬과 성례로만 다가가요. 그래서 이 균형이 너무나 기울어진 거예요. 과거의 중세시대는 오로지 성찬과 이 보이는 성상, 성화로 갔기 때문에 종교개혁자들이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것이 우상화가 되었기 때문에 다시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와야 된다라고 하면서 확 당겨버리니 그동안 보였던 말씀들을 다 내버린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 이제 들리는 말씀 쪽으로 기울어져 있다는 거죠. 52주를 봐도 50주 대 2주로 지금 우리가 흐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 어느 정도 우리 개신교도 들리는 말씀과 보이는 말씀을 균형을 잡을 필요가 있어요. 1년에 2번이 아닌 한 1년에 한 4번 정도. 초대교회는 항상 주일날 모일 때마다 떡과 잔을 나누었어요. 그러니까 매주 모일 때마다 성찬식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성찬식 이것이 너무나 약화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23절과 25절을 읽겠는데요. 바로 23절을 읽겠습니다. 여러분 빨간 글씨를 읽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25절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이러시되, 이 말씀이 뭐예요? 떡과 잔은 들리는 말씀이 아니라 보이는 말씀이라고요. 주께서는 이 보이는 말씀으로 제자들에게 들려준 거예요.
보여준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권속들, 오늘 우리는 들리는 말씀보다는 오늘 이 시간에는 보이는 말씀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설교에도 은혜를 주시지만은 이 보이는 성찬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감동 감화가 있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표를 보면은 볼 수가 있어요. 들리는 말씀이 뭐냐? 들리는 말씀은 설교예요. 보이는 말씀이 뭐냐? 성례예요. 종교개혁 이전에는 성례에, 때로는 성화에, 성상에 너무 무게중심이 있으니 말씀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러니 종교개혁자들이 일어나서 오직 성경으로 하면서 이것을 확 당겨버리니까 말씀 안에 우리가 너무 말씀적으로 너무 기울고 이 보이는 말씀이 등한시 되었어요. 이것은 시대적인 유산이에요. 들리는 말씀은 설교이고 보이는 말씀은 성례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들리는 말씀보다는 보이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큰 은혜 받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보여줌의 목적이 무엇일까? 이 보여줌의 말씀의 그 목적이 무엇일까? 사도 바울은 우리 가운데 이렇게 들려줍니다. 두 번 똑같은 말을 합니다. 기념하라. 무엇을? 나를 기념하라. 성경대로 하겠습니다. 24절과 25절을 읽겠습니다.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하시고, 19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하셨으니. 24절과 25절에 주께서 말씀하신 것을 사도 이 바울이 우리 가운데 다시 들려줍니다. 이 보이는 말씀이 뭐냐? 떡과 잔은 보이는 말씀. 이 떡과 잔을 행함의 그 목적이 뭔가? 보여줌의 목적이 뭔가? 나를 기념하라. 나를 기념하란 말은 목사를 기념하란 말이 아니고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라. 들리는 말씀으로가 아닌 보이는 말씀으로 나를 기념하라. 그래서 주께서 하시는 말씀이 바로 그거잖아요. 떡, 만약에 이게 떡이다. 떡을 가지시고 이것은 곧 내 몸이다. 나를 기념하라. 잔을 가지시고, 포도주 잔이죠. 포도주 잔을 가지시고 이것은 나의 피, 언약의 피이니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함께 떡과 잔을 나누고 마셨어요. 그러면 이 보이는 말씀을 언제까지 기념해야 하나 하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26절에 그렇게 말하죠. 26절 읽겠습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이 떡과 이 잔, 다시 말해서 보이는 말씀, 떡과 잔, 우리의 눈에 보이는 오감으로 느낄 수 있는 이 보이는 말씀을 언제까지 해야 하는가? 주님이 오실 때까지. 주님 오시면 성찬 할 필요가 없어요. 왜? 보이는 말씀을 우리의 눈으로 직접 보기 때문에 더 이상 주님을 상징하는 그 떡과 그 포도주 잔이 우리에게는 소용이 없기 때문이에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보이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잠기는 귀하고 복된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